장면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요셉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그 형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요셉의 형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팔고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보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신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인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인도받는 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다 미리 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요셉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 이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많죠. 요셉 이름에 어느 보니까 가구 어린애들이 이제 가구 하는데 가구 이름이 꿈꾸는 요셉이라. 가구에 꿈꾸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 이름은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가 요셉 이름에는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 형들 원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근데 저는 요셉 딱 떠오르면요, 저는 제일 많이 요셉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요셉이 믿음이 좋거나 물론 은혜를 받고 인도받고 다 잘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인도받는 데 있어서 맞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신앙생활을 자꾸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이 말이 근본이 뭡니까? 네가 지금 믿고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근본이 뭐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는지를 나옵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하는 실수가 뭐냐? 내게 필요한 부분을 자꾸 예수님을 거기에 맞춰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어떤 성향이냐?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정의를 부르짖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아이고, 이 땅에 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이렇게 투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똑같이 보는데 자기 갈급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엘리야다. 어떻게 봅니까? 야, 하늘에서 신비한 능력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신비한 걸로 막 불태웠으면 좋겠다. 예레미야다. 어떤 부분입니까? 파괴.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 밥 퍼주고 국수만. 그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게 갈급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의 사정에, 여러분의 형편에 갈급한 부분에 자꾸 그 부분에만 예수님을 자꾸 그 부분에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진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요셉은 가장 정확하게 보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맞춘 거예요.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요셉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뭐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부를 때 형들은 어떤 식으로 가정에 대한 응답을 누렸습니까? 누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더 받냐?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더 먹고 잘 살아야 되지. 내가 조금 아버지로부터 지분이 나아야 되지. 전부 가정과 가문에 대한 걸 뭡니까? 내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다툼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정의 응답이 뭘까를 두고 응답받은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가정은 2, 3, 7 사지는 가정이다. 요셉만 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저렇게 불렀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집단이 절하는 거. 그거는 단순하게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크기가 다른 거예요. 크기가 다른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바로 잡은 거예요. 제가 가정 대신방을 쭉 인도받고 있어요. 제가 이번 대신방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제일 마음에 많이 담은 게 뭐냐라면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요 우리 수준대로 딱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은 요래, 우리 가문의 배경이 이렇고, 우리는 문제가 이렇고, 그래 갈등이 이렇고, 우리는 지금 경제도 시급하고 자녀 문제도 시급하고, 우리 가정은 요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응답도 어떻게 받느냐?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거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요, 응답이 없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하고 내가 보는 응답하고 안 맞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수준으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언제 진짜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을 품어야 진짜 응답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방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새 뜰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기도와 치유의 뜰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미래의 뜰을 준비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는 기준이다. 그만큼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면 어렵지만은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왜 옵니까? 맞죠? 승민이는 피아노 쳐야 되니까 와. 맞잖아. 그것도 응답이라. 또 와야 되니까 역할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거든요. 응답 받는 사람은요, 그냥 가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응답 속에 꾸준히 가고 있는 사람은 예배의 말씀이요, 답이 돼요. 그 흐름이 응답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내가 응답의 흐름을 쭉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배 때마다 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요셉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요셉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 인생의 응답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부터 나야 됩니다. 결론이네. 자, 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목사님 나는 왜 늘 갈등 속에 있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목사님 나는 왜 늘 갈등 속에 있습니까? 또 목사님 나는 왜 계속 염려와 불신앙 속에 있습니까? 나는 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그렇죠? 은밀하게 말하면 갈등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지금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부딪혔을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축복하신 게 뭐냐면요, 요셉은 인생에요 굉장히 갈등과 어려움과 그 시간표 속에서 뭘 발견했느냐? 결론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 인생에 결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냥이 아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뭐 한다? 그렇죠. 세계복음하는 인생이다. 분명한 인생의 결론이 딱 주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신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의 과정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요셉이 이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두고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냐? 진지하게 결론 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똑같은 창세기 3장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어려움들이 수없이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본질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완성했다. 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해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내 상태는 여러 가지일지라도 중심과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남겨진 이유는 하나다. 뭐 하기 위해서? 요셉이 주신 환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지난 이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결론 난 겁니다. 세계복음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로 우리 인생의 결론 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살 이유가 없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목에 칼이더라도 우리는 이게 맞으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맞으면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갈등, 염려 접고
완전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로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이 나지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갈등과 염려가 올 때마다 요거 확인하라는 시간표라.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구나.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요셉은 여기에 결론이 탁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직접 받았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는 왜 인도를 잘 못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져.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이 걸려.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머리가 깨지고. 그 말은 뭡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 갈등과 염려라. 근데 여러분이요, 요게 결론이 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탁 결론 나잖아요. 앞으로 넘어지면 복을 안고 일어섭니다. 뒤로 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일어납니다. 똑같은 거라. 똑같은데 뭐예요? 결론 나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다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본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생에 이 축복을 요셉이 꿈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내 것이구나. 알고만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노예로 간 거예요. 맞잖아요. 형들이 구덩이를 파가 집어넣었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 죽이지도 못해요. 그래가 형들이 궁리한 게 뭐냐? 어떻게 하든 아버지로부터 그렇잖아요. 안 보이게 해야 돼요. 방법이 팔아 뿌는 거예요. 노예로 가. 하필이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갔어요. 하필이면 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맞죠? 우연입니까? 요셉이 걸어가는 과정은요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노예로 지금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팔려가는데. 근데 요셉은 뭘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미리 보고 가는 거. 아, 그렇구나. 당장 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 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애굽 선교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구나. 비자도 필요 없어. 노예로 가는데 뭐 비자가 필요. 가장 빠른 길로 갑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합니까?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렇겠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 그 증거입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 요셉이 이렇게 안 누렸다라면은 형들 왔으면은 뭐 했습니까? 당장 목배하죠. 목배할 수 있는데. 근데 안 뵀어요. 그 이유는 착해서 안 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이렇게 보냈다라는 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요셉에게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미리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문제와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응답받으면 이 길을 가고 있고 이 길 속에 있으면 미리 봅니다. 문제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미리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미리 알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 게요. 문제 왔을 때요. 문제 여기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속에 복음 능력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중요한 흐름과 시간표 속에 있는가? 이것이 맞다라면 여러분 요 응답 받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세요. 요셉은 모르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감옥에서 뭘 예비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정치인을 예비해놨어요. 이적됐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요셉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딱 디자인해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요, 똑같이 요셉은 이 속에서도 누렸습니다. 뭐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시간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요,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무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 시간표 속에서 요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정치를 배웠겠습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제가 월요일날 그 하양 우리 대학 전도학교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 아시아로 갈 때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드로아의 문을 여시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보통 문이 막혔을 때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 막히니까 어떻게 하든 문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응답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기도해봐라. 문이 막히는 게 응답이 아니냐? 아니다. 문 막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왜? 그 문은 내가 내 계획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러면 문 막힌 것 자체도 응답이다. 아멘. 우리는 문제 만나면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다. 아멘. 아니 목사님, 나는 이게 건강하고 뭐 해야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이 상태 자체도 언약의 여정 속에 이루어가고 있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라. 제가 그랬잖아요. 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을 그 다음부터 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라. 이게 이제 0점인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뭘 해도 마이너스라. 저주와 재앙이라.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 다음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뭐냐? 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굴곡된 일이 있어도요, 한 번도 요건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 천국까지. 계속 응답의 연속이라. 아멘. 그 요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른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된다. 그럴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는 게 곤두박질치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루어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믿어져야 우리는 뭘 보느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입니다. 이 속에 더 큰 응답이 있다니. 자, 그러면 더 봅시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또 총리가 되면 교만해져요. 내 사리가 총리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신 진짜 응답은요, 이것 때문에 하신 것이라. 총리도 과정입니다. 총리도 과정이라. 여러분 총리가 되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총리 이후에 더 큰 응답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도 뭐다? 여정이다. 그래서 문제 만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왔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는 분들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근데 진짜 응답은요, 그때 다 와요.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그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때마다 신앙이요 더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 살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앙이 더 좋아. 아멘.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이 더 좋습니다. 가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 없습니다. 요렇게 되는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째, 결론이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잖아. 이거 외에 다른 결론이 없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외에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인도가 맞다라면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겠냐. 다시 말하면 이 인도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 나가겠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못 누리면 전부 이건 불신앙거리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가면은 억울하고, 감옥으로 가면 미칠 것 같고, 총리가 되면 날뛰고, 전부 다 불신앙이 돼요. 그래서 요셉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상황을 제일 잘 설명한 거, 영적 상황을 제일 잘 설명한 거 한 구절 대라면 뭐가 있겠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지가 막 다른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응답, 영적 상태를 말한 제일 중요한 걸 들으면 뭐가 있겠어요? 형통함. 또 그것도 응답이고, 요셉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죠?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 있어. 맞죠?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똑똑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요셉을 보고요, 요셉이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영적인 상태를 불신자인 바로왕이 보고 놀랐어요. 야, 네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구나. 네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렇죠. 비밀은 요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순간에 있을 때마다 이걸 다 어떻게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을 미리 알고 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건 순간순간이라. 본질은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24시입니다. 24시 뭐로? 여호와의 영으로 뭐 하는 거요? 충만한 거. 이게 우리의 키입니다. 응답이 오냐 안 오냐,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거는요, 여러분이 24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거는요 다 따라 보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기 전에 보이는 겁니다. 감옥 가서 가보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키는 뭡니까? 요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없다. 다니엘을 볼 때도 똑같았어요. 그 왕이 다니엘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아니, 사사가 들어오면 그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합니까?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맞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24시간 되어질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면 24시 누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충만케 하옵소서. 그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가장 응답받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을 누린 게 아니고 환경을 누린 게 아니고 그게 안 누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게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성삼위 하나님 기도 누리면서 조금씩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조금씩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제가 하니까요, 제 마음에 제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부딪히는 게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감각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지만은 그 여정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끝까지 희생하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지. 정말 예수님의 자세는 끝까지 낮아지는 순종의 자세구나.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낮아진 것 순종이라. 내 기도 가운데 누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응답인데 그 본질은 평강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누리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깊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누려집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게 진짜 누려지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요, 힘이 딱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력이 생깁니다. 체력, 경제력, 인력 따라옵니다. 그게 오력입니다. 오력.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비밀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곳에 뭘 전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시공간 초월이라고 얘기해요. 이 시공간 초월이 어디까지 가느냐? 237까지 뻗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로 237의 시공간 초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이렇게 왜 좀 담기는 사람이 있거나 또 중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 달라고. 진짜 기도하세요. 전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 이거 계속 누리고 있고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전달하면요, 하나님이 항상입니다. 미리 보입니다. 이게 안 한 사람은 모릅니다. 미리 응답. 그래서 이 미리 응답을 본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셉이라. 노예로 가기 전에 미리입니다. 아, 선교사구나. 감옥에 가기 전에 미리입니다. 정치인 인턴십의 비밀이 있구나. 총리가 되기 전에 미리입니다. 이거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구나. 여정이구나.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CVDIP도 미리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는 새 뜰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렇죠? 이거 당연히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237살이 영향력 있는 응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치유하고 세워나가는 응답으로, 여러분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가장 모델의 응답으로 새 뜰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수요 예배는 우리가 뭐 성경 읽고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본질은 뭐 하는 겁니까? 치유하셔야 돼요. 그 돌아가신 그 왜 저 김수환 추기경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의 생전에서 한 메시지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이 있다. 먼 여정이 있다. 그게 무슨 여정이지 아느냐?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래요. 무슨 여정입니까? 천국 가는 여정. 가장 길대. 그런데 너무 길어가 잘 못 간대. 아셔야죠. 가장 먼 여정.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정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뭐 하는 거요? 이해가 돼. 맞죠? 그렇죠. 그리스도 누리면 되지. 이해가 돼. 많이 들었어.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머리 가득해. 어디까지 안 가느냐? 가슴까지 안 가. 가슴은 뭡니까? 누려지는 상태입니다. 누려지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이 여정이 가장 긴 여정이래. 그만큼 안 된다는 거. 저는요,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진실하면. 그럼 내가 답이 안 났어. 안 나면은 안 난 상태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이 진짜 이게 맞다라면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것으로 결론 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줘. 가장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 가장 진실하게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면 오는 거니까 이거 두고 가장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하는 만큼 유익입니다. 하는 만큼 유익입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믿음 결단하고 지금 딱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응답이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도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언약 잡아보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순간순간의 결단입니다. 순간순간에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속느냐, 내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은 내가 잡혀가 딴 생각하느냐, 아니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언약 잡느냐. 순간순간입니다. 하는 것만큼 유익입니다. 갈등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과거 후회하지 말고 지금 무릎 꿇으면 돼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치유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절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안 된다라고 노예 상태에 있다고, 감옥 상태에 있다고, 내가 지금 정말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응답의 여정입니다. 꼭 기도하세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노예가 응답이었다니까요. 감옥이 응답이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요, 모든 것 속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누리시면 돼요. 넘어졌다. 감사함으로 넘어져 가지고 갱신하면 돼요.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항상입니다. 감사해라. 여러분의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은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립니다. 감사하세요. 진짜 이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야 불신앙이 절대로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유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도해 하시, 염려하지 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형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결론을 미리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 요셉의 응답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요셉과 같은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